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저희들이 같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네 개의 이제 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셨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좀 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난해한 그런 말들을 쓰고 약간은 철학적인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1장에서도 그렇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큰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단지 이 시대에 나타난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거를 어렵게 말하면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이 알던 용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잘 알았는데요. 이 뜻은 어떤 법칙,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이때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같이 우주의 원리, 근본, 법칙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용어를 여기다 적용을 한 거예요. 태초에 처음부터 법칙이고 원리이고 그리고 근본이었던 한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두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창조될 때에 지은 바 될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냐? 저도 생각을 해봐요. 나는 누굴까? 이제 50대 이제 중반의 남자의 또 이렇게 보면은 목사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박사이고 교수이고 책도 내고 글도 쓰고 요즘 글 쓴다고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자, 또 거기다가 두 아이의 아빠이고 또 남편이고 또 유튜브 하면서 성경을 강해하는데 아직 인기는 없는 그렇게 유튜버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무명하지요. 무명해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또 뭐 여기다가 내 월 수입은 월급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거 넣고 해서 비교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비교를 항상 합니다. 내가 누굴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비교를 해요. 동일한 50대 남자 또는 어떤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분들은 우월하다 느낄지도 모르지만 어떤 분은 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를 주장 이렇게 딱 결정, 나는 누구냐? 그럴 때 많이 결정하는 게 월급 또는 뭐 직장,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를 주장하겠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잘 많이 외운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여기에는 조건이 붙을까요?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녔고, 또는 직분이 있어야 되고, 헌금은 얼마 했고, 또는 유명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조건을 많이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외모를 보고, 요즘은 뭐 교회 심지어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뽑을 때도 외모를 보고 이렇게 뽑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얼마나 우리는 조건, 이런 거에 약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만 얘기하십니다. 영접했느냐,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지금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알지만 여러분, 이때 이 유대 문화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구약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네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아니 어쨌든 간에 또 뭐 네가 직업이 얼마고 월급이 얼마고 명예 뭐 유명하든 무명하든 관계없이 이 조건과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물어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자꾸 이러한 월급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어떤 내 명예나 나의 젊음이나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나는 누구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조건 하나도 안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영접하느냐, 로고스인 나를 이 땅의 로고스로 너희 인생의 로고스인 바로 나를 너희가 영접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질문만을 던지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천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왕들만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외모가 못생겼든 너무 작든 또는 나이가 많든 또는 몸이 불편하든 병이 들었든 관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금 우리의 자신의 몸을 보면서 혹시 나는 참 귀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축복해 주셔도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뻐야지, 잘생겨야지, 몸이 좋아야지, 돈이 많아야지 와 하면서 기뻐. 또는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아주 고급일 때, 가방이 아주 비싼 거일 때 사람들은 와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걸로 안 보세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가지고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참 좋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감탄사처럼 우리를 귀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주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축복을 믿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